첫 번째 주인공은 자녀를 키우면서 눈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송내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며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께 온전히 삶을 맡긴 도혜숙 권사입니다. 결혼 후 아기를 낳고 우울감으로 힘들어하던 때 교회 어떤 분으로부터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이를 키우며 힘들어했고 주일 예배도 빠지는 등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후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서 전도폭발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통하여 저는 구원의 확신이 든든해지고 신앙과 삶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이듯 저도 정말 자녀를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나름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했지만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은 미성숙한 생활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반대로 나가는 아이를 보며 엄마의 욕심으로 아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는 아이를 바라보며 멀리서 뒤통수만 바라봐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가 수련회를 갈 때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기도하며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통하여 저를 가장 가난한 사람으로,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저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 후 터울이 나는 둘째를 키울 때는 교회의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통하여 제가 조금씩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일 예배와 말씀 양육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아이와 같이 큐티를 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매일 잠언을 같이 읽는 일들을 실천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는 것 같았지만 밀려오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치열하게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아무리 노력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자녀가 낙심해 있을 때는 본인의 최선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저는 하나님께 매달렸고 기도했고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생활을 했습니다. 엄마로서 인생에 그것이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스카이를 비롯하여 아이가 지원한 모든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무식하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는 가족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남편을 통해 그곳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자녀를 통해 그 학교가 복을 받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인생이라면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부르신 곳에서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쓰임 받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권사님,
주님을 영접하시고 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시다 보니까 이제 자녀 양육까지도 주님께 맡겨 드리셨어요. 최근에 그 유명했던 드라마에 보면 스카이 땡땡에 보면 입시 코디 머리 이렇게 쫙 좀 해고요. 뭐라 그랬냐면 유행어가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유행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입시 코디를 의지하지만 우리 권사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우리 자녀분들이 정말 좋은 대학에 가게 됐어요. 네. 지금도 이 시대에 대학 입시 때문에 씨름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우리 권사님께서 그런 부모님들에게 한마디 조언해 주신다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사이에서 무조건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냥 결정을 했는데요. 네. 아이가 고등학교 때 운동장 봉사를 했어요. 청소 봉사를. 오. 근데 봉사 점수를 주어서 네. 하게 됐는데 2학년 때 갑자기 봉사 점수가 없어진 거예요. 오. 그래서 아이가 와서 엄마 시간도 없는데 네. 봉사를 그만하면 안 될까요? 오. 하고 물어봤을 때 왜 학교에서 너희들에게 이런 봉사 훈련을 시킬까 점수를 주면서 그것은 정말 봉사하는 사람으로 자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기회다. 하나님 앞에. 네. 그러니까 끝까지 하면 좋겠다. 오. 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이가 실제로 제 말을 듣고 그렇게 했어요. 권사님 말씀 들어보면 딱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네. 세상적이냐 믿음의 기준이냐를 봤을 때 우리가 무조건, 전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믿음의 도를 우리 선택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정말 그 가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계시는 우리 남편 박성백 집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집사님, 우리 권사님의 간증 들으셨는데요. 사실 권사님의 간증이 우리 집사님의 간증이잖아요. 간증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가슴에 와 닿으셨나요? 예, 첫 아이 때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산업화 시대였었고 또 저도 일을 많이 할 때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바빴고 네. 많이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뭐 아이 태어날 때도 제가 그 자리에 못했었고 아내는 그때 남편이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오직 하나님만이 내 편이다 생각을 하고 네. 항상 기도의 자리에 서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그 덕분에 또 하나님께서 또 지금까지 아이들을 잘 건사해주고 또 육성해줘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오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권사님이 또 역할을 너무 많이 잘하신 것 같은데 감사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믿음이 없이 이제 철없던 시절이었죠. 그때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네. 결혼하고 나서 아내 덕분에 하나님도 알게 되고 네. 제자 훈련도 받고 또 사역 훈련도 받고 또 전도 폭발 훈련도 받고 평생의 친구이자 또 동반자인 아내에게 친한 친구가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도 친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역시 하나님 앞에 가서 늘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남 같지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또 성장을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친밀함과 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오시면서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찬양이 있으세요? 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좋아하는데요. 남편이 대기업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네. 남편하고 같이 무알콜 칵테일도 마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때를 살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주님만 바라보셨기 때문에 또 이 자리까지 간증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찬양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릴 텐데요.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힘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